오늘 이 시간에 나를 따라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일 겁니다. 그 음성을 한번 단회적 이례적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듣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흥망성쇠 우리가 보면 그 흥망성쇠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3장에 기록된 이 두 사람의 대조되는 운명입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이 어린 소년입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잠을 자다가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을 들었지요. 3번을 그렇게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이렇게 3번째 말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또 누가 사무엘이라고 부르면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렇게 대답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심판하실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 뒤로 이 두 사람의 운명, 이 두 사람의 가정사는 쫙 갈라섭니다. 결국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그의 삶은 멸망으로 죽음으로 끝나지만 사무엘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이 높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살아계신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인 한 구절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말 한마디가 타인을 변화시키고 또 말 한마디가 타인의 세계를 의미 있게 만든다, 우리가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인 김춘수 시인은 이를 통해서 존재 본질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것을 이 철학적 사유로 이 시로 형상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 본질이라는 것은 홀로 있을 때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각각의 의미가 있고 각각의 존귀함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인간은 죄덩어리예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함께함으로 우리 인간의 참된 존재 본질이 아름답게 비로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참 많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젊고 능력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 찾아오는 사람 많습니다. 이유와 각자 다르겠지만 찾아와서 불러주는 사람 많지만 어느 날 더 이상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어느 순간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 우리 부모들이 목이 아프게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만 좀 불러라. 여러분 해보셨죠? 그만 좀 불러라, 그만 좀 불러. 야, 아빠도 일 좀 하자, 그만 좀 불러라. 야, 엄마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여, 그만 좀 불러.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는 엄마, 아빠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부르며 쫓아다녔고 찾던 자녀들조차 이제 부모가 늙으면 또 그만큼 자녀들이 성장하면 더 이상 잘 찾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번 불렀다라면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 부르는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때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 노인들은 인생의 비애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전 세대가 그랬고 우리 세대가 그럴 것이고 다음 세대도 여러분 이런 삶들이 계속해서 안타깝지만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불러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게 하신 그 자리, 일상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사건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늙고 병들면 하나님은 더 크게 부르세요. 더 따뜻하게 부르세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더 인자하게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분리됐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를 떠나실 거야.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멀뚱멀뚱 그냥 얼굴만 보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시작. 그랬죠. 아담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야 아담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하나님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담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죄에 빠진 아담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뭔가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가인 보세요. 가인이 분노로 동생 아벨을 죽였거든요. 아버지나 지금 그 다음 때나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회개도 안 했거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막 오만망자한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를 부르셨어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든 인류가 범죄하여 멸망으로 달려갈 때도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를 온 인류의 구원의 통로로 그를 구약에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구속사, 피, 여러 가지 사랑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책.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시면 이제 1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죠.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첫 사역이 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공생의 첫 사역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요한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를 부르셨고 안드레를 부르셨고 야고보를 부르셨고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왜 저자 마가가 지금 마태복음과 이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그 출생부터 쫙 족보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그 사람의 출생부터 쫙 자세하게 나오면 좋은데 마가는 아주 간략하게 다 커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첫 사역이 뭐냐? 바로 공생의 첫 사역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다. 우리에게 왜 여러분 이 단락을 첫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소개를 하고 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 부르심은 지금 이 예배 중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지만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했지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게 주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 잘한다. 내가 너를 거기 보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 잘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찬양의 한 곡조를 통해서도 우리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비극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끊임없이 부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서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건져내신 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일 뿐이에요. 물론 그 이전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마다 일마다 때마다 모든 사건마다 상황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11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 내 뜻이 이것이다, 삶에서 계속해서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그랬어요.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론에게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왜 멸망했어요? 왜 나라 문 닫았어요?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 불러도 반응하지 않는 그 삶,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다가 또 그냥 찬양을 듣다가 또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드린 사무엘상 3장의 엘리 제사장처럼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 사라져버린 건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도 없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는,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음성으로 와닿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지만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여기서 귀는 이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기가 있으면 여러분 들을 수 있겠죠. 청력이 있으면 듣겠지요. 그러나 이기가 아니에요. 청력이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단회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단회적이지만, 여러분 중생은 단회적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쉬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자연에 나가서 자연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내 속에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고 내 삶을 감격해 하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분인데 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기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던 일이에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언가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뭔가 내 삶을 통째로 바꾸시던가, 지금 내 어려운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180도 새롭게 환경을 다 고치시던가, 여러분 그럴 때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또 하나님이 뭐 엄청난 거 그거 너무 꿈꾸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우리 뭐 그 보셨죠? 전도회 때인가요? 뭐 이렇게 감사 뭐 이게 그 참 신선했는데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뭐 이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기적 이거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좀 더 버티게 하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냥 야, 그건 내 뜻 아니야, 그냥 포기해 라고 하셔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셨던 성경의 인물들이 많지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느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성경 보시면 놀라워요. 양치다가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세 직장이 어디예요? 예, 목장이에요. 들판이 들판. 이 직장 생활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 하다가? 양치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일상 가운데 지금 자기에게 주신 그 직장에서 그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과 또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나라의 지형과 특징과 이런 가지를 생각하면 사실 이것은 별로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전혀 기적이 아닙니다. 모세의 삶에서 그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섭씨 40도 50도를 넘나드는 바짝 마른 사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조한 날에는 뭐라고 방송하죠? 일기예보? 산불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비 안 오고 건조하면요, 뭔가 슥하다가 불 나버려요. 그러잖아요. 아니, 불 나는 거 금방이에요. 40도 50도 넘나드는 바짝 마른 사막에 떨기나무가 여러분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 돌이 하나 떼굴떼굴 굴러다가 떨기나무 주변에 탁 또 돌끼리 부딪히거나 막 하다가 결국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야, 저거 특별한 일이다 이렇게 여길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은 모세의 일상에, 모세의 직장에, 모세가 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찾아오셨어요. 다만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타서 다 사그러지고 재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날 그 떨기나무는 계속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요? 타나보다, 또 뭐 불 붙었나 보다. 근데 보니까 이게 안 타는 거예요. 이게 안 타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상해서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서게 하신 그곳 어디요? 그 직장, 그 목장, 바로 그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애굽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를 통해서 그를 작정하셔가지고 내가 너 보낼 거야. 그리고 여러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서게 하신 그곳에서 그거 하나님의 부르심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양측입니다. 시편 78편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떨 때 부르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가 또 자기 종 다윗을 택하셨어요. 양을 치던 목장에서 그를 이끌어내어 그랬습니다. 그를 이끌어내겠어요.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양, 즉 이스라엘을 치는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게 하신 바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사자가 오면 여러분 사자와도 싸우고, 뭐 곰이 오면 곰과도 싸우고, 그 경험이 바로 물론 믿음이지만 그 경험이 골리앗 앞에 서게 하는 놀라운 여러분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 다음 이제 차기 후임이다, 엘리사다, 네가 기름 부어라. 찾아갔어요. 근데 뭐 하고 있냐면 선지자 될 사람이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농사 짓다가 기름 붓고 선지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사 짓고, 아마 이 본문 읽고 농사 짓다가 목사 되고 이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랬다고요. 밭 갈다가 이 여러분 그 기적을 잊고 은혜를 잊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엘리야 쫓아갔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거기서 충성을 다하다가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대로 이어져요. 그대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네, 이들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19절도 보세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여러분 바다에 뭐 고기도 잡고 뭐 그물도 뭐 이렇게 손질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놀랍게도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나를 서게 하신 그 자리에서 지금 그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네, 현재였어요. 바로 그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불러서 쓰신 예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내가 하나님께서 서게 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서 더 귀한 곳으로 절대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일상의 삶은 등한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여러분 교회에서만 사는 분 여러분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물론 열심히 다들 사명 감당하시는 이제 그거지만 교회에서 크게 사는 분은 없어요. 어떤 교회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삶이 내게 주신 가정도 내가 해야 할 일도 다 내려놓고 오직 이것은 절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이단의 모습이에요. 야, 다 필요 없다, 다 가져와라, 다 바쳐라, 너희 직장이고 가정이고 이거 다 결국에는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일터인 줄 믿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나를 서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있는, 하나님이 나를 서게 하신 그 자리에서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주일을 마치면 각자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지요. 이제 학생들은 또 방학이니까 뭐 학원 가고, 뭐 학교 중에는 학교를 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또 가정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 뭐 그리고 맡은 직분들 감당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알고 열심히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보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의 자리에서 특별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여러분 이건 기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시나무가 타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양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은 이건 일상은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양무리를 치는 것은 일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 즉 출애굽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고기 잡는 어부가 되는 것은 그냥 이건 일상이에요. 이들만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은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일상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이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 참으로 중요한 특별한 사명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르심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이 부활의 은혜로 새 생명 얻은 이후에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세요. 그 부르심은 성직자나 학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어부나 세리나 열심당원 같은 너무나 평범하고 심지어 문제 많아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왕이면 좀 괜찮은 사람들 뽑으시지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은 굳이 뽑으셨을까? 왜 뽑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 현재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닌 미래의 가능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그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내 기분 좀 와했다가 안 좋으면 그냥 확 잠수 한번 타봤다가, 여러분 이게 베드로거든요. 근데 베드로인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베드로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의 미래의 가능성에 기반한 예수님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 반석이 됐거든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런 반석으로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부르심은 나의 조건과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조건을 주님이 보셨다면 여러분, 뭐 주님이 제가 가면 어떻게 목회자가 됐겠어요? 목회자 될 수가 없지요. 그냥 뭐 하루 그냥 먹고 사는 사람, 이거 끝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의 자격이나 제가 가진 조건을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 거 아니에요. 때로는 교만해서 그런 말도 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못해요. 못해요. 그럴 때로는 정말 겸손해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나의 자격과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문제 많은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현재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가도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이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하실 그 놀라운 사명, 삶의 목적, 이 미래를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자들의 이게 명단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특히 세리, 레위, 마태, 열심당원, 시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앞잡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몇 사람 있죠? 떠오르는 사람? 그러니까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이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일본에게 독립하겠다고 이 독립투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두 사람이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뭐가 돼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 있고 독립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의 앞잡이가 있고 로마로부터 여러분 독립하겠다는 여러분 독립투사가 있는데, 결국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된 거 아니에요? 변화되기 전에는 분명히 그들 나름대로 각자 뭔가 꿍꿍이가 있었을 거예요.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됨으로 이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성경의 역사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서 뭐가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거룩하진 않아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이 두 마음이 싸우거든요. 때로는 이기심이 있어요. 아, 이건 내가 가져야 돼. 근데 때로는 이타심이 있어요. 아니야, 이거 풀어야 돼. 나눠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삶이야.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워요. 때로는 어떨 때는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내 환경과 상황 때문에 불신, 못하겠어, 나 도저히 못하겠어, 이 마음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도구로 아름답게 빚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있는 모습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예배 자리에 있는데 난 잘 모르겠어.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시기를, 그래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은 믿지만 지난 한 주간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일들,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그거 감당하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일상 속에서 믿음과 삶의 괴리감, 진짜 믿음대로 살다가 이거 쪽박 차겠다, 믿음대로 살다가 이거 직장생활 해먹기 어렵겠다, 믿음대로 살다가 이거 진짜 이게 뭔 일 나겠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느끼며 믿음과 삶의 괴리감을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 주님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믿음 따라 살아라, 믿음 따라 살아라. 이 시간 결단해라, 결단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난 한 주간 지치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던 분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시작. 다시 시작. 한 번 더 하죠.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 우리를 부르시는 상황과 환경과 때와 장소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지체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오라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침례교회 목사인 그리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묵상집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의 능력을 만들어 가신다. 그분은 우리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장차 누구로 만들어 가실지를 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큰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대로 나를 빚어 주십시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사랑으로 품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일상이라는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실